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쉼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낮은 자 겸손해져서 쉼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을 쉬게 하고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겸손하신 분이셔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인한 그 죄와 타락,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는 비극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이제 죽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은요, 죽은 거로 올리잖아요. 죽은 돼지를 올리잖아요. 만약에 죽지 않은 돼지를 올려놓으면 그 제물이 살아서 뛰어다니면서 제사를 망칩니다.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늙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서 이제 내 팔을 벌리리니 내 남들이 내게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자아의 죽음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순교의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뱀의 말에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교만에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만이 죄의 어머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서 어떻게 악이 나올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질문들을 하는데요. 마니교 같은 그 종교는 이제 이원론에 입각해서 설명하죠. 선과 악이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요, 선이신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존재하셨고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악을 선의 부재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설명하면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그게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에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악이 생겨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인류에게 계속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악을 생겨나게 한 모판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인류가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히 겸손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복종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겸손하게 그런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형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은요 복종과 연결되고 복종은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와 공동체에서도 이런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그냥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그렇게 갈라지려고 할 때 누군가 자기 권리와 주장을 그냥 다 내려놓고 스스로 죽어지면 이 공동체가 살아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인한 평안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십니다. 교만과 겸손은요 이게 단순히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을 넘어서 더 깊은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영성가인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그 이제 책을 지었는데 겸손에 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바탕이 되는 능력과 근원적인 마음은 바로 겸손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겸손이 잘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니다 하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가장 명확하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을 보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7장 16절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7장 28절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8장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8장 42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8장 59절에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내내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 겸손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뿌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건 이 겸손의 뿌리가 있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거기다가 안 좋은 소리는 계속 듣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도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교만으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진 세상과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평안을 누리라고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나 말 이렇게 가축에 그 등에 씌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쟁기를 연결해서 끌기 위해서 채우는 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멍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때 겸손을 배우고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했으니까 역으로 순종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이제 세상적 그 겸손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 그것이 이제 세상적인 인간적인 겸손인데요. 이거는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겸손은 예의 차리기에 가까울 수가 있죠. 겉으로 이제 예의를 차리지만 진정으로 이 안에서 겸손한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겸손은요, 오로지 말씀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겸손이 세워지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큰 부흥 성장을 이룬 교회 목사님이 이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냥 제일 겸손한 표정으로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야, 그 목사 겸손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참 이거는 일단은 교양이 있고 예의가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진정한 겸손은 개척 초기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 그 마음이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집회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것, 약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해도 자기 마음 안에서는 개척 초기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꼭 붙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하고 겸손하게 교양 있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 기도 쉬고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이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그 곁에 항상 있었지만 탕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며 화를 냈던 탕자 형 같은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곁에서 착하게 겸손하게 교양 있게 지냈던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착하고 겸손하고 교양 있게 행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영적인 성숙과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숙은요, 독립하는 겁니다. 홀로 서는 겁니다. 그게 독립해가지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누가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면 뭐 성숙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성숙의 정의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정의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 돌아온 탕자는요, 성숙치 못한 교만한 자에서 성숙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교만하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골이 되어서는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순종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능력과 배경, 어떤 세상적 외적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면요, 또 열등감,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분노는 서로 붙어 다니는 쇠쌍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거를 내려놓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 그럼 삶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스승의 얘기는 진리는 세상에 널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물으니까 진리를 듣기에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이성, 내 고집, 내 판단 이런 게 계속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도 계속해서 그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의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육체로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체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인 교만을 깨트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건데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우리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지켜지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에 그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평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에 생각하기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더 크고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나을 텐데 겨우 내가 이 소리 들으러 왔냐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버팅기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드디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그렇게 담글 때에 그냥 그 문둥병이 치유되고 피부가 그냥 하얗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게 버팅기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게 되면 정말 쉽고 가볍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이제 죄의 중력에 묶여가지고 그냥 꼭 묶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옛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고 힘든 그런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얽어맸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다 위크니스가 있습니다. 욕심에 약한 분이 있고 분노에 약한 분이 있고 정욕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깨뜨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욕심, 정욕, 미움, 시기, 비교, 원망, 다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삶이 쉽고 가볍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로
억지로 그냥 떨어져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내려가야 되고 나만 그렇게 대우를 못 받습니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내 자신이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자리에 있어야 나도 편하고 남들도 편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 평안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겸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했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온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같은 승리들을 이뤄냈던 그런 용사였는데,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자신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참 평안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인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순절을, 이 영적 여정을 이렇게 밟아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겸손이 물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외적인 교양 있고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겸손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모습 속에서 내적으로 잘 내 자신을 세워가는 가운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나눠주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게 살 때에 불안과 고통과 사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 때에 참 쉼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제 이 사순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쓰는 가운데 교만했던 내 모습들이 하나하나 깎여서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참 평안과 승리와 생명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